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4년 6월 2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23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별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더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성경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쁜 나무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4절 또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셨고 우리를 그의 가지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가지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당연히 포도겠죠. 근데 그 포도나무는 어떤 방법으로 포도를 맺히는가? 바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쭉쭉 빨아들여서 그 가지,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추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셨으니 그를 나쁜 나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좋은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럼 예수의 공생애를 살펴보았을 때 예수의 공생애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 그분이 맺은 열매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열매,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분이 원하셨던, 그분이 맺으려고 했던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성령이 그에게 비둘같이 임하셨다라고 하셨고 또 그의 공생에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이 이끌림받는 공생애였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맺었던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의 가지로서, 예수와 연합된 그 가지로서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할 열매가 무슨 열매이겠느냐? 나무가 포도나무라면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그 가지에서는 사과가 맺혀야 되겠죠. 왜? 나무와 가지는 각각 다른 열매를 맺지 않는단 말입니다. 좋은 나무라면 그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맺으신, 예수님이 결실하신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예수님이 공생을 통하여 맺힌 열매인가라는 걸 먼저 점검하고 또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지된 우리, 예수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실까라는 걸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 하신다?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맺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것은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지라면, 예수와 접붙인 가지라면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와 동일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오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며 또 그 열매가 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인가, 감사할 이유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맺으신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실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 있어서 우정이라는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말하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 때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 가족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죄인의 그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희생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좋아하는 연인들끼리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 자녀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놓되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맺은 그 열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그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듯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희생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무슨 열매겠습니까? 자, 요한일서는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를 구하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일방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신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농부가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란 열매를 맺어야만 그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했던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성령으로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의지로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그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세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맺은 그 열매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역시도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열매는 희락입니다. 자, 희락이라는 말 자체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 죄인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한다면 기쁨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야, 공부해. 공부해서 남준이 공부해. 그럼 그 자녀가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난 공부할 수 너무 기뻐요.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난 너무 감격입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관심 갖고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시니 나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 그 자녀는 전교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자녀들은 공부해 이놈아.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죠? 뭐하고 있어? 공부해야지. 너 그렇게 공부하면 좋은 데 갈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독려한다면 그 같은 부모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기쁨으로 듣는다. 아니면 잔소리로 듣는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보다는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그만 좀 해요. 그만.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요. 아마 이런 얘기, 이런 어떤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쁨보다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된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으로 하셨는가? 즐거움으로 하셨는가? 아마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면 그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기쁘게 십자가를 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십자가 집시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내 재산을 가는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리라 한 것처럼 기쁨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 오히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 것까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기 싫은 길을 간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으니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고 어찌하든지 회피하려고 심히 근심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을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기 싫은 일,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이라는 해석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아들이 죄인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아버지가 받을 상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그 아픔, 그 고민,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해석이 더 유력하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그가 너로 인하여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신데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희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져야 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쁘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와 같은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근데 혹여 예배 드렸는데 기쁨이 없어요. 찬양하는데 즐겁지 않아요. 헌금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나가기 바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바빠요. 아유 오늘도 의무 방어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곧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과 같은 그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이 시간이 기쁘지 않고, 그를 만나 찬양하는 시간이 기쁘지 않고, 그에게 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린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서 노력을 안 돼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엔 그와 같은 기쁨이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그 기쁨, 희락이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행복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행복하기를 원해요. 찬양할 때 너무 기쁘기를 원해요.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런 기쁨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의 그 희락을 되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야 될 세 번째 열매, 그 열매는 바로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할 때 화평입니다. 자, 이 화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샬롬, 샬롬. 아마 들어보셨죠? 평안하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 같이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화평하십니까? 화평하세요 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샬롬이, 그 화평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서로 화평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 평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요, 평안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는 사회예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 것을 취해서라도 내 입에다 넣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약육강식의 정글 같단 말입니다. 약한 사람이 보이면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고 강한 사람이 보면 그 앞에 빌붙어서 굽신거리는 것. 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처세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나 능력이 많다고 하여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부자 집에는 CCTV가 더 많이 달려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보험을 가입합니다. 돈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은 걱정거리도 염려할 거리도 적겠죠. 재물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근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한 번 방송에 나갈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출연료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몇 년만 일하면 그 사람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굉장히 부와 명예 다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명예도, 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됐다라는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치 모래성처럼 바닷물이 밀려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안다면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평안이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맺으려고 하셨던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구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친히 의로운 자로서 죄인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피 흘려 죽기까지 화목제리 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며 이로써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예수의 공로가 밑바탕이다, 저변이다, 기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최종적인 그 열매는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던 우리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성령의 열매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얻으려고 했던 열매가 바로 화목케 하는 그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의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신분,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은혜로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공로 없이 예수의 은혜로 얻었다. 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면 우리도 포도를 맺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사과나무라면 우리도 사과를 맺어야 듯,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대립하고 있다면 화목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고 있다면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게 하는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화목케 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의 열매 맺은 자요, 바로 그 같은 자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자를 기뻐하시고 열매를 더 맺게 하게 하려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상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하셨고 우리가 그의 가지를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좋은 나무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그의 가지로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농부는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이 공생애를 한다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매가 결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맺으신 열매가 아가페적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감정적이고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믿음 갖게 하시고 이로써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맺은 열매가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골고다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이 기쁘게 하시고 봉사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기쁨이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희생하기까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사오니 이로써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의 수고로서 성취되어진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라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로써 사랑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온전히 우리 모든 삶이 성령으로 열매 맺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모두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